그 1860년대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의 일들입니다. 미국 어느 마을에 그 절친한 그 중마고 두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 두 친구가 뭐 전쟁이 끝난 직후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술과 방탕으로 시간을 허송세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그 술집을 가려면 그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무뚝 한 친구가 교회 정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설교 본문하고 이제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죄에서 쓴 사망이다. 근데 한 친구가 충격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방탕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야, 오늘만큼은 주일이니까 한번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술맛 떨어지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한 친구는 교회 가자. 한 친구는 술이나 먹으러 가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한 친구 화가 나가지고 이제 술집을 향해 뛰어가고 그 한 친구는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날을 이제 돌이켜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30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어느 한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 죄수한 사람이 감옥에서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 죄수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냐 묻겠죠. 그때 한 친구가 3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옥신각신했던 그 사건부터 해서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고 나는 그냥 술집으로 달려가는데 30년 후에 나는 지금 온갖 범죄가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됐는데 그 친구는 지금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됐다. 그 사람은 클리브랜드죠. 28대 대통령과 32대입니까? 역임을 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매일 모든 삶의 모든 연속들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근데 또 스케줄을 보면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일어날까 더 잘까, 예, 그것도 선택입니다. 아침에 이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혹시 오늘 뭐 해 먹을까? 예,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선택도 있지만은요, 근데 중요한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이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요, 평생뿐만 아니라 이겁니다. 영혼까지도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또는 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갈등이 오잖아요. 또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올까? 도대체 내 인생에 자꾸 이런 문제가 꼬여질까? 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문제 해결보다 자꾸 문제가 더 큰 것들이 올까? 나는 왜 이러지? 막 탄식이 될 만한 진짜 위기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틀린 선택을 합니다. 자꾸 막 신앙적으로 불신앙을 선택하고, 삶에서는 자꾸 인간과의 갈등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고, 그러면서 뭔가 자꾸 자신의 영적 문제에 갇혀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안 될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살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모든 시험을 칠 때는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답을 모르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답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답은 정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답을 못 찾고 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도 분노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어릴 때 갖고 있었던 나의 많은 아픔들의 답을 찾지 못하면은요, 그게 자기의 정신 문제로 가고 성격 장애로 가고 그게 인생 실패로 가는 거예요. 세상 비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은요, 그걸 축복의 발판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더 멀리 뛸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럼 나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뭐 애들마다 쪽팔리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먹고, 애들처럼 뭐 명품도 못 사 입고, 우리 부모 나를 책임 못 지고, 이게 끊임없이 원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하잖아요.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잔소리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뭔가 능력은 있어요. 그러면 오직 돈이라. 그게 뭐냐면 돈 벌 분명한 목적도 모르고요. 안 맺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가면 갈수록 계속 문제, 내 주변에 진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허무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다. 예, 바른 생각하는 사람 그럽니다. 그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고맙지. 내가 뭘 더 바라겠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면 됐지. 가난해서 내가 세계복음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내가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도 돈 벌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오늘을 열심히 산 사람이 있어요. 오늘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근데 답을 모르면은요, 자꾸 문제에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닌데 본인은 문제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크든 작든 사람은 문제 오잖아요. 그렇죠? 문제 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장마철에 막 비도 오고, 막 습기도 있고, 덥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더운 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날씨가 왜 이러냐라고. 아, 여름인데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 아, 더우면 땀 나면 되죠. 그렇잖아요. 또 이 사람은 또 겨울에 또 원망한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춥냐고. 예, 모든 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원망입니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문제 있잖아요. 아, 쟤는 왜 저럴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릴 때 방황 안 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부모 원망 안 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막 공부해야 될 시간에 막 놀고 안 했습니까? 저도 어릴 때 공부한다고 무지 혼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되고 나서 애들을 보니까요, 막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예, 그게 네가 그래 사춘기 시절 통과하는데. 또 부모들이 그러거든요. 저놈이 머리에 피던 말이게 반항한다고 부모한테 대든다고. 우리는 부모한테 대들지 않았습니까? 예? 대들었잖아요.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보면서 뭘 깨달습니까? 진짜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진짜 깊은 좀 대화 좀 하고 잔소리 대화 말고 정말 어른과 아이로서가 아니라 인생을 먼저 살고 사춘기를 통과해보고 많은 아픔의 시를 통과했던 내 자신이 진짜 솔직하게 대화해보고,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그런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물론 불편한 건 있어요. 없으면 안 쓰면 되죠, 뭐. 저는 한참 뭐 신학교 다니고 개척하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고요. 없으면 뭐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 되고요. 뭐 사실 금식 기도는 굶식 기도였죠, 뭐. 오늘 아침에 금식하냐고 배고프시죠? 혹시 뭐 아침 금식 하신다고 뭐 메시지 들리긴 하세요? 저 목사님, 일본 나가고, 일본도 안 끝나가지고, 저 언제 끝나려고, 점심 먹을 시간은 다 드립니다. 정말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없고 상처 주고, 그게 문제입니까? 이 땅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문제가 아닌데 자신의 심각한 문제라. 막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막 세상에 대한 비관과 이런 게 적대감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답을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 쟤 참 불쌍하다. 저거 어째 재수 없어가지고. 참 제가 형제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시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은 막 안타까워하고, 조금, 좀 약간 이상한 놈들은 막 그래서 막 무시하고, 네가 노예 주제. 예, 사람들은 문제로 보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문제로 안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말씀 성취하는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이걸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들여 보내신 거구나. 예, 지난날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과의 갈등 모든 문제는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라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문제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만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몸이 타고난 체질이 막 연약하고 막 이렇게 비실대고 병약한 몸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희박한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건강관리 안 합니다. 운동 안 합니다. 예,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놀고 밤늦게 야식 먹고, 예, 저녁에 먹는 야식은요, 그 독입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뱃살 나오고, 그렇죠. 성인병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오거든요. 운동 안 하죠. 삶의 규모 없죠. 음식 조절 없죠. 예, 그러다 보면 병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이제 수능 시험 이제 바닥바닥 다가오잖아요. 날씨는 뜨겁죠. 공부해든지 마음은 급하니까 머리엔 들어가지 않죠.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는 더 떨어지죠.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하고 힘든 건 누가 만든 걸까? 어? 부모님이 공부 못하게 한 적 없어. 공부하면 책 찍고 그런 적 없어. 비싼 등록금 드리고 과외 보내주고 하다 못해 선생님도 붙여주고 하여튼 열심히 하나 다 해준다니까. 근데 누가 하는 걸까? 제이야, 말해봐. 너라고 말 안 해. 스스로 만든 문제입니다. 주로 사람과의 갈등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요. 누가 만든 문제일까요? 자기 스스로 만든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 앞에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렇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은요 절대 문제 안 바뀝니다. 그렇죠? 가난하다? 그건 내가 만든 문제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는 문제도 있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 안 물려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내가 워낙 씀씀이가 해프니까 규모 없으니까 하다못해 내가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100만 원 갖고 내가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100만 원 속에는 하나님 앞에 경제가 있지 않느냐. 11조와 감사와 성교 건축, 그래요. 하나님과 경제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는 내 삶의 경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출을 막아야 되면 어디부터 막을 것인가? 예, 그게 지혜입니다. 없는 사람은 일단 씁니다. 없으니까 카드 돌려 막습니다. 그 다음에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또 돌려 막습니다. 그러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용불량자가 청년들만 200만이 넘는다며요.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아니, 청년들이 무슨 쓸 때, 주로 보니까 애인들 선물 사주는데 그것도 싸구려 안 사줘요. 명품이라. 환심 사려고. 혹시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가 자꾸 뭔가 이벤트하고 명품 사준다, 선물한다, 발로 차세요. 혹시 주는 건 바꿔. 주는 거 어떡할 거예요? 바꿔.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여자들 보니까 거기에 다 넘어지더만. 여러분, 우리가요, 가난은 하나님의 시간표 세우는 가난도 있지만은 거의 99%는 뭐예요? 스스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어디냐면은요, 가문에서 오는 문제 있습니다. 예, 부모님의 영적 문제로 그 자손들에게 가문의 문제가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 핑계대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문제 위기 왔잖아요. IMF 위기 왔잖아요.
부도 맞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막 불안하잖아요. 감원도 되고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건 나와 관계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이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은 노예의 생각, 노예의 근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됐냐? 그래,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 아니냐? 그러면 이 언약 회복하는 길만이 내가 살고 민족과 후대 살리는 길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요, 출애굽의 기적을 내오시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거는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재난이에요. 그 위기예요. 근데 그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고요, 왕과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 숨어가지고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골리앗과 싸웠다가는 죽는다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지키실 거 아니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꺾고 나라의 위기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요,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진짜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는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이 미워가지고 형들의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셉이 그걸 눈치챈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예수 믿고 우리 주일인가 교회 다니고 그걸 영적인 감각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골리앗 보고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려 그냥 고집부린 게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요, 답을 빨리 찾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트리셔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라고요?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신앙을 이기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된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겁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뭡니까? 과거의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 해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 다니고 문제 오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진짜 깨닫는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단과 저주와 내게 있는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거 관계없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걸 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사자가 없어진 게 아니고 모함하던 그 총리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모함을 하고, 법이 다시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밥이 된다는 법이 이미 정해져 있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사자굴은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었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욕을 누린 겁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언약을 붙잡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는데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오히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전도의 시간표가 되어졌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뭐 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의 이론이에요. 하나의 종교예요. 하나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갈등에 빠지고 서로 시험에 부딪히고 서로 누가 높냐고 자리싸움하고 서로 폄하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평가하고,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고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한 가지 확인한 겁니다. 감람산에 체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관심거리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어요. 황폐한 영적인 모습들이 바뀌었어요. 불신앙이 깨졌어요.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뭐한지 아십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진짜 좀 복음 누리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부탁을 해요. 막 공부에 지치고 막 가정에서 힘이 없잖아요. 부모님 막 잔소리 들어야 되죠. 부모님 눈치 봐야 되죠. 학교 가면 또 친구끼리 경쟁해야 되죠. 또 당장 뭐 대학에 대한 뭐 큰 관문이 있죠. 또 대학 졸업하면 됩니까? 사회 나가면 또 뭐 취직은 바로 됩니까?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거 이전에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릴 때부터 복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어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진짜 좀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아침 금식해서 힘이 없어요? 오늘 찬이가 얘기했어요. 금식해서 어떻게 그랬더니 뭐 아침 금식하고 저녁 금식, 점심 금식하는데 학교에서 오후 3시에 친구들하고 막 농구를 하는데 막 더 힘이 나더래요. 그랬지, 찬이야? 어? 저녁에 했는데도 힘이 났어. 근데 듣고 보니까 오늘 아침 금식 안 했다 그러더라. 모르고 먹었다니까. 괜찮아. 나 어제 금식해서 용서해 줄게.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진짜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확인해 보세요. 불신앙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묻지 마. 진짜 좀 선택 좀 바르게 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 아니고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욥은 이 믿음 가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온몸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모든 사건이 다 터집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리 말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욥의 부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 믿겠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참 만남도 잘 만나야 돼, 그렇죠? 좀 사람이 연약할 때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야, 이거 갖다 염장 지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되면 욥이 낙심할만 하잖아요. 그때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욥이 그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보통 또 뭐 헌금을 하고 자기가 뭔가 업적을 날리면은, 야, 이거 참 내가 했다,
막 은근히 뭐 사람한테 자랑도 하고 막 가슴 뼈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자기가요, 그 거대한 막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동원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것으로 내가 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요.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태어나며 죽음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자, 믿음을 선택하단 말이 이겁니다. 그냥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에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게 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사고 신앙사는 늘 투구를 쓰고 다니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그 말은 뭐냐면 머리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속에는 구원의 투구, 그 말은 뭐죠?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각을 해라. 믿음의 바른 생각을 해라. 그리고 가슴에는 뭘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심장 보호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속에 의의 흉배. 그 말은 뭐죠? 구원받은 자의 바른 생각을 해라. 구원받은 자의 참 감사를 회복해라. 구원받은 자의 참된 확신을 회복해라. 그게 뭡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자. 예, 진짜 믿음의 생각 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이거 합니다. 염려부터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요. 기도의 축복을 선택을 하세요. 그게 응답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기도는 단순한 염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막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힘드니까 누구한테가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성삼위의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양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람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지 아세요? 성도의 기도,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쟁반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고 하나님 보좌의 그 기도가 뭐가 돼요? 보고가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 세계 좀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비밀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보고하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신문고라고 아세요? 자, 보통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보니까 마을 원님을 찾아가고 재판을 받아도 이게 억울한 일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 하죠?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북을 치게 되면은 그 마을의 원님이 사또가 그걸 해결 못 해요. 그걸 누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왕한테 직접 상소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 국사 안 배웠어요? 상하이 신문고 맞지?
여러분이 모른 체 하니까 내가 갑자기 섬찟하잖아요. 내가 잘못만 했나. 맞아요. 그래요. 그 서민들이 어떻게, 그것도 그때만한 쌍놈들이 어떻게 왕을 상대하겠습니까? 근데 직통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회복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사단의 조직을 꺾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흑암을 꺾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정말 기도 속에서 가장 행복한 나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아이가 엄마하고 막 옹알이하고 대화하잖아요. 그 옹알이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에 부모 얼굴 일그러진 부모 있습니까? 아이가 막 엄마가 옹알옹알대고 막 뭔가 얘기하는데 울면서 옹알이하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가장 마음이 가고 나의 삶이 가고 있어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 행복으로 바꾸세요. 다니엘은 이걸 가지고요, 사자굴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 하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감사가 나올 만큼. 다니엘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와 행복이 느껴질 만큼.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잡히면 죽음의 문제 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봤습니까? 그래, 내가 문제였지만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고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문제 가운데 답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행복한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좀 문제 해결했어요. 그 기도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있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얘가 좀 빨리 좀 정신 차리고 빨리 공부 좀 하고 얘가 취직을 빨리 하고 성공 좀 하고, 예,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 찾으세요. 이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럼 부모인 내 입장에서 이 아이한테 진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할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찾아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로 바꾸라고요? 염려를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인생 바꾸는 길입니다. 그게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게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는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기도가 부담스럽대요. 기도가 안 된대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행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흑암을 꺾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선택할 때는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한번 눈을 열어 한번 보세요. 진짜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걸 한번 진짜 좀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적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걸 찾아낸 겁니다. 내가 노예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을 따른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이거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원하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부모가요, 자녀 선물할 때, 옷을 선물할 때요, 아무거나 사옵니까? 사오고 보니까 이게 나 아들인데 여자 옷을 사왔어. 사오고 보니까 애는 15살인데 유치부 아이거 사왔어. 애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빨간색을 사왔어.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옷을 보면 일단 아이 취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우리 옷이 이 아이 몸에 맞을까? 여러분, 그것도 생각 안 해요. 치수가 맞을까?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한 번은요, 어떤 70세 되신 그 권사님인데 그냥 허탈하게 얘기하시는 걸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되는 분이 자기한테 뭐 이렇게 뭐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너무 뭐 도움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했는데 그 안양에 가면 그 무슨 호수? 백운 호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뭐 근사한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초청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은 운전을 못해. 누군가 데려다 줘야 돼. 근데 점심때 누가 데려다 줘? 다 일 나갔는데. 그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돼. 근데 이분 집이 뭐 서울 저 끝에 어디냐, 미아리? 뭐 그쪽에 사셔. 오려면 몇 시간 걸려요? 한참 걸리겠죠?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뭐 대중교통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막 택시 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식사 대접한 거 먹고 왔는데 한 말입니다. 좀 가까운 데서 좀 사주지. 아니면 좀 지가 좀 데리고 가든지. 그래요. 자기 딴에는 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상대방 배려 안 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좀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때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생각, 내 열심, 내 수고, 그러다 이제 지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봐라.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하나입니다. 복음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야, 에덴 동산 잘 좀 가꿔라. 야, 저 구석에 풀 났다. 풀 좀 뽑아라. 하나님 원하는 그거 할까요?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에덴 동산 가꾸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 마음껏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또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네피림 우상문화가 무너지잖아요. 홍수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방주 되게 하는 겁니다. 왜죠? 방주만이 구원이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게 뭔 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도로 부르셨냐? 이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냐? 내가 이 핍박을 받으면서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만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복음 운동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업을 주셨습니까? 달란트 왜 주셨습니까? 내게가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운동선수 참 멋있잖아요. 막 운동에서 금메달 따고 막 그러면 그들이 엎드려 뭐 합니까?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파했다고 모든 전 세계가 보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전도하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마가다라 빵 안디옥 교회 왜 세우셨습니까? 예,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라고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기준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 마음에 담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담고 보세요. 그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배움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성공도 했는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그럼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함께 배우는 학교 학생들 놓고 기도하세요.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교회 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못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회방하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험담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세우셔요.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에서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를 위한 참된 헌신을 좀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복음으로 좀 힘을 얻도록, 저 아이들이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려면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려면은요 한 가지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바로 믿고 있는 거지 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에 막 조급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뭐냐? 분별해봐라.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속이는 놈이 누군가를 분별했더라면 넘어지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게 분별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빠지고 생각에 잡히고 막 분위기에 끌려가고 여론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좀 말씀으로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 보면 분위기 따라갑니다. 여론 따라갑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말씀 따라 가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7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뭘 하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말씀이 기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결과는 따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선택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선택이 있고요. 영적인 선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의 선택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선택이 있습니다. 영적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이 대표로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는요. 이 사람들이 10명은 이렇게 본 겁니다. 육신적으로 본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이 맞다. 젖과 꿀인 땅이 맞다. 그리고 포도송이 봐라.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정도로 이거는 비옥한 땅이 맞다. 근데 문제가 있다.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저들과 싸워서는 이길 길이 없다. 뭘로 봤습니까? 육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 봤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도 해봤잖아요. 강약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말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지고 이제 불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떤 문제가 옵니까? 광야길을 46km를 돌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의 결과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불신앙적이고 원망하고 불평을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준비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하기 쉽고 지겨운 공부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미래를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로서의 도전하는 시간표구나. 예, 그게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마찬가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선택은 분명한 결과가 온다. 믿음의 선택하세요. 기도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삶이 이제는 진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칠까요? 선택을 잘 합시다. 바르게 생각합시다. 분별합시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참 복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